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은 상징과 역설의 대가입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문학적 요소를 요한복음 아주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낮과 밤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 요한이 나중에 요한 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요한 계시록 보면 전부 상징이죠. 상징에 아주 능했던 그런 기록 방식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순과 역설의 총집합체예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모순이 무엇입니까? 당장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순 뒤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모순이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오늘 모순이 어디에 나오냐면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저께 보니까 예수님이 밤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처음에는 그 장년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가서 신문을 받죠. 근데 그걸로 안 되니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식민지 의회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사법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법 재판이 딱 끝나면, 죄가 확정되면 돌로 때려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종교법으로 죽일 수 있는 의회가 가야바의 집에서 열렸던 거예요. 근데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이냐? 율법에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2사람이 횡설수설한 거예요. 횡설수설하니까 이걸 죽이지 못하고 다시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로마 관정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로마 관정으로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정치범이라고 하는 이 죄목을 씌워서 넘겨버린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은 관정으로 안 들어갔다 그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가장 거룩한 명절인데, 이때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역설입니까? 유월절을 제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깨끗함을 유지한다. 이게 역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월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죽이는 이런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월절 하나 잘 지키겠다고, 잔치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겠다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걸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관정 앞으로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버리죠. 그런데 이게 더 잘된 일이거든요. 자기들이 죽이는 것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였다가는 그 역풍이 누구에게도 몰려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바로 몰려옵니다.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칼로 예수를 죽이자. 이 계획을 짜고 빌라도에게 탁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9절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은 악을 행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행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역설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는요 계획이 다 있었어요. 로마 관청에 고발을 해서 로마가 십자가로 인해서 이 예수를 죽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거짓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최종 사형 집행권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로마에게 넘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죽이면 반드시 정치범들은 십자가형을 언도하는데 십자가 나무 위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구실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신병자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넘겨서 사형을 언도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아주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지요. 여기에 감춰져 있는 요한이 역설 뒤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무서운 것이거든요. 악인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들이 원하고 바라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의 원함과 계획이 이렇게 빗나가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나 돌이킬까봐, 다시 한번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면 악인들의 뜻대로 다 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신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씌워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이건 모르고 자기들의 이런 정치적 명목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이 구절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되고 나서 보니까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악인들은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들배지기의 대가라고 그랬죠. 씨름 기술 중에 들었다가 내려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들리는 이유는 왜 들리는 것입니까? 내려 꽂히기 위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그것을 묵상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은 악인들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다. 그 이유는 악인들이 회개할까봐,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갈 때 악인들의 형통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절부터는 관정 안에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빌라도가 이제 일단
고발에 들어와서 끌고 왔죠. 정치범으로 해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진짜 왕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묘하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왕이었으면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보니까 37절 보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왕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 속한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 그냥 이 정신질환자구나. 종교적 현상이 발현된 이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조롱하기 하는 거죠. 내가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38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가 뭐냐? 이게 요한의 세 번째 역설이에요. 왜 역설입니까? 진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죠. 교회 안에 있고 매주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취급하는 사람이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뷔페에 가면 음식이 있죠. 온갖 맛있는 것들 다 있어요. 그 접시에 담아와서 먹는데 먹을 때는 뭐예요? 맛있는 음식이고 산의 진미. 그렇죠. 근데 딱 먹기를 끝내고 이걸 다 모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전부 다 모아 놓으면 뭐예요? 오물이죠. 폐기물이죠. 바로 직전까지는 우리 입에 들어가는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서 모아서 딱 같이 두고 보니까 누구도 보기도 싫어하는 오물이 된 거예요. 어떤 대상이 다루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대했죠? 그냥 정신병자로 대한 거예요. 아무런 진리와 상관없는 존재로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이십니까? 우리 오늘 이것을 묵상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심령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돈이 진리고 인간관계가 진리이고 세상에 많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진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의식이 예수님 정말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자가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서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여서 우리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세상의 유혹이 부딪힐 때 과감하게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맞추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